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에 빠져서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은 이제 무엇을 하든지 그것만 떠오르고 그것만 생각나고 모든 것이 자신이 빠져있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사랑에 빠지면 사람은요, 세상이 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죠?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모든 것이 다 그 사람과 사랑하는 대상과 연관되어져 존재하게 돼요. 돈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독에 오른 사람은 돈 버는 것에만 모든 정신이 집중돼요. 밥을 먹든 길을 걷든 누구를 만나든 오직 돈 버는 그것에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듯 사람은요, 무엇에 빠지게 되면 그것만 떠오르고 그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겠죠. 만약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지 않고 그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교인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정작 주목하지 않고 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것에 주목하여 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바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진 자리가 그 사람의 자리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속에 그대로 묶여 있다면 말하는 그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정체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며 어디를 주목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살펴보면서 만몬의 눈먼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보이는 물질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으니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맹세하면요, 그 맹세의 담보를 갚아야 되는 거였어요. 담보로 무엇을 맹세하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에게 노예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한다고 봅시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부동산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성전으로 맹세했다가 어기면 그 성전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으로 맹세하면 금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3장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라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그 모두를 향해 너희 둘 다 맹인들이다 이렇게 질타하시는 장면이에요. 또 마태복음 2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은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은요, 유일한 부동산이에요. 그걸로 맹세하면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그 맹세한 것을 돈으로 갚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는 맹세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은 물질에 얽매여, 이 돈에 얽매여 물질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당시 눈먼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공히 적용됩니다. 오늘날에도 눈먼 인도자와 맹인된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물질적 신앙관에 주목하여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른 채 신앙을 물질적 도구로 변질시켜서 숭상하는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선포하는 설교자를 저는 사실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인들도 그 현세적인 복에 주목하고 그것에 목을 메고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물질적, 현세적 복을 추구하는 설교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렸습니까? 아니면 자기 부정과 내세적 신앙,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런 설교에 여러분의 마음이 쿵쾅쿵쾅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에만 주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역시 영적인 맹인이라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눈먼 인도자이고 듣는 자도 맹인이면요, 이 둘은 서로 잘 통하겠죠? 서로가 서로 원하는 걸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둘의 종국은 결국 망하게 돼요. 반면 전하는 자가 눈먼 인도자예요. 근데 듣는 자는 맹인이 아니라면,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눈먼 인도자의 말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만 따른다 하고 그 양들이 주인의 음성만 듣는 것처럼요. 또한 전하는 자가 눈먼 인도자가 아니에요. 근데 듣는 자가 맹인이라면 그 맹인들 역시 이 인도자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이네. 이럴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전하는 자도 눈먼 자가 아니고 듣는 자 역시 맹인이 아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에 참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둘 다 맹인들이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두 부류를 향해서 화 있을 것이다 모두에게 질타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 세상 물질관, 즉 만몬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내세적인 신앙이지 이 현세적인 삶을 살찌우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 말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세상 물질적 신앙을 배척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요. 또한 성경은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라고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부자 간원에게 그럼 너의 그 물질, 그 재물, 그 돈을 버리고 그 물질을 하나님 삼아 살았던 이 세상 정체성에서 돌이켜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따르라고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 정체성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가지 않는다면요. 이 세상 정체성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 물질이, 즉 돈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난 재물도 이 세상도 포기하지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가 여러분 듣기 싫고 어쩌면 이 말씀을 인정하기 싫다면 여러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신과 같은 눈먼 인도자의 말만 듣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둘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엄중한 저주를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그 유대 종교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맹인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여전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에만 머물렀을 거예요. 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 그 정체성으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종교로 마음의 위안을 삼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움 없이 탐욕스러운 야욕을 품으며 한평생 잘 살았을 거예요. 그 원래 악당들이 잘 살잖아요. 그러나 정말 성도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는 건 즉 이 세상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눈먼 맹인들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 부정, 부활신앙, 이런 내세적 복음을 전하면 싫어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부, 재물, 건강, 축복 이런 거 전하면 좋아하더라고요. 표정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영원하지도 않을 그런 것들인데도 그런 설교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 전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표정부터 안 좋거든요, 다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가 실체이고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그림자 같은 곳임을 알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주목하여 살지 말라고. 보이지 않지만 실체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성도는 그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그게 우리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고 전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만몬, 즉 물질이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의 삶은 그 훈련을 하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삶이 그거였어요. 밤낮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왜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성도는 살 수 없다는 그 40이라는 고통의 바다, 인생의 숫자에서 성도는 결국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이 미리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눈을 뜨고 봐야지만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당시 물질에 얽매여서 참된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눈먼 유대인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그들을 질타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이 세상 것에 눈이 멀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화 있는 자들, 그 책망의 대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자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허름한 밭 하나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 경험한 자만이 이 세상 것을 모두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관념이 아니라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실체라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실체가 돼서 경험하지 못한 자는 분명히 결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 전에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 결단 이후로 열린다고요.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보증하는데요. 그 신비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 세상 것에 눈멀어 있는 한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한평생 맹인으로 종교생활하다가 맹인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설교해도 머리로 지식적으로 동의는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장담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라고 결코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당시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라면 너희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여전히 본다고 하니 너희가 여전히 믿음 있다고 하니 너희가 여전히 너희 그 믿음이 맞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영적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맹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보이지만 허상인 이 세상 것에 여전히 눈멀어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곧 썩어 사라질 것들에 눈을 들어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신비와 기쁨에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만몬의 늪에서 하나님 나를 구하시고 내 정체성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만을 내 심장에 오롯이 새겨주셔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백이 내 삶의 실체가 되게 하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가 아닌, 입술이 아닌 실체가 돼서 그 은혜 달라고, 그 눈먼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